최성규 목사님은 항상 너무나 남을 칭찬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해치우는 게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칭찬을 잘하셔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최성규 목사님의 칭찬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칭찬하는 목사가 아니라 야단치는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최성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체질이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부모님 모시고 또 오셨네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말씀은 제목이 형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단어가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통하다, 형통의 반대말은 불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지 않고 불통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 정말 불행한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게 불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원래는 찬양을 한번 세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위가일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저기 부목사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와서 계세요. 장로님도 오시고 막 난리가 났어. 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 여기 국제소망교회에 더 큰 힘을 주기 위해서 아멘을 잘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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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할렐루야가 필리핀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가족을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할렐루야가 우리 하나님의 형통하신 역사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핀의 섬 지역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집회를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할렐루야를 가르쳤어요. 할렐루야를 몰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들은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할렐루야를 강력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나라 가든지 할렐루야를 강력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할렐루야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자, 손을 다 들어보세요. 네, 손을. 형통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할렐루야를 잘해야 돼요. 또 입 다물고 계시네요. 아멘을 잘해야 돼. 네. 아멘. 오늘 밤에 아멘 잘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이거 잘하시네요. 자, 이 할렐루야를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중국에 가서 제가 배웠어요. 중국에서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하던 때에 80이 다 되신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이 교회를 크게 두 번째 지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그 할머니 교회에서 저한테 집회를 와달라고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가서 이제 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강사로 가가지고 앉자마자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교회는 거기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도대체 왜 난 강사로 왔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무튼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찬양팀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 전사님이 중간에다 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60, 70만 되면 이제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나 율동해.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 막 이러는데 중국의 할머니들은 그러지 않아요. 80이 돼도 길게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근데 다 같이 일어났는데 이 할머니 전도사님도 80이잖아요. 네 할머니가 이제 벌써 깜짝 매주 에워주어리쇼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끝나니까 이 할머니 할 말이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얘는 제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여기 국제소망교회가 이 저녁 예배 생긴 지가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주예요. 잘못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 우리 잘못 왔어요. 다음에 왔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내일 오시라고 그래서 나는 또 별 난리만 들어왔더니 아무튼 두 번째 주래요. 이게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 교회에 힘을 더 실어주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머니가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할머니가 여군 출신인가 군인 출신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십자가의 군인이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계속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유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손을 들어서 탁 할 때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한테 할렐루야가 소용없어요. 내가 할렐루야 해야지. 할렐루야? 네. 자 다시 손 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망하면 뭐가 좋습니까? 내가 망하는 게 뭐가 좋아요? 최성기 목사님이 잘 되면 뭐가 좋습니까? 내가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잘 되면 네가 잘 되면 망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마귀 코를 쳐버리자.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마귀의 코를 쳐버리자. 나에게 건강을 해치려고 물질을 가져가려고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코를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코앞에서 마귀 코를 팍 때리는 거예요. 응? 네. 우리 아까 찬양하신 분 목사님이세요? 전사님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코앞에 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코앞에다 다 긴장하세요. 야 우리 인도에서 오신 송기사님 부부가 제일 빠듯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도의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면 저 정도 돼야 돼.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 하게 되네. 해야 되겠죠? 자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건강을 내 자녀들을 해치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하는 속으로 아멘? 아멘. 그거를 마음속으로 하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마귀 코를 그냥 확 쳐대는 거예요. 아멘? 시작!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한 번 하고 여러분이 한 번 하고 해야 돼. 이렇게 맞짱 뜨면 내가 좀 곤란해지잖아. 응. 시작이 아니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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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가서 할렐루야를 막 외쳤더니 네팔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제가 왔다만 가면 다 쫓아다니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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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이 차를 막 끝이 안 보이고 쫓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자, 저는 살려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역사잖아요. 살리는 역사.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일 좋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형통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저는 그것보다도 형통하신 하나님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네. 자, 이 할렐루야를 필리핀에서 했을 때 무슨 일이 되냐면 목사님 부부가 차로 죽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할렐루야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집회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차를 몰고 온 가족을 태우고 오는데 갑자기 큰 덤프트럭이 자기 차 앞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가 이제 막 거의 다 이렇게 맞닿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난 게 뭐야? 할렐루야가 생각났어요. 아멘. 아멘. 이 목사님 운전대를 놔버리고 이제 온 가족이 죽게 생겼잖아요. 운전대를 놓고 할렐루야! 할렐! 근데 뭐가 이상한 거야. 보니까 앞에 뭐가 탁 서 있어요. 차가 그 앞에 서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네가 살아서 목사님이 이 집회에 지금 늦게 참석했다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렵기 전에 잘 될 때 할렐루야를 잘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팁으로 하나 가르쳐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밥할 때도 할렐루야! 응? 그리고 이제 부인이 밥했잖아요? 그 남편들은 식사할 때 밥상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수면제 타는데 부인들이 남편 꼴보기 싫어하고 약을 타는 거야. 또 수면제 먹고 잠든 사이에 또 죽여. 뉴스에 보니까 무서운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 할렐루야! 외치면은 이 속에 있는 독이 날아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부인이 실패해. 남편이 실패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네. 형통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이제 호산나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어. 한 번도 누가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어. 그 나귀를 데리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머 예수님 혹시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우리 보고 왜 나귀 새끼를 훔쳐오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항상 생각이 하나님하고 달라요. 예수님하고 달라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대안학교를 하라고 저 최성규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10년도 더 전에 저한테 우리 부여의 교회만 오시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허허허 대안학교를 하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대안학교를 하라고 그러냐고 저한테 나 그런 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들을 너무 잘 키웠잖아요. 그 아들 키운 것처럼 대안학교를 하셔. 기억나세요? 저 목사님이 운을 띄우는 바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대안학교를 안 하면 안 되게끔 사건을 터뜨렸어요. 하나님. 저는 그 사건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 무서운 사건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런데 대안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성규 목사님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왜 그때 지나가는 말처럼 왜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씨를 뿌리더니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왜 저한테 대안학교를 하라고 하세요?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라. 네. 성도들은 어립니다.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네. 장로님이세요? 네. 성도들은 나이가 있어도 어린아이 같아요. 자,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을 때부터,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시작했는데 이 음성이 저에게만 필요한 거네요. 하나님 대안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제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대안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니까 제자들은 흔히 저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 남의 집 나귀를 우리가 왜 끌고 와요? 됐어요. 어떻게 끌고 와요? 우리 보통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서 주인이 쓴다고 하라. 할렐루야. 예, 저 아이들을 주인이 쓰신다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쓴다고 하면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자들이 갔잖아요. 갔더니 진짜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아니 그걸 왜 가지 마세요. 내 나귀 새끼를 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말했어요. 주가 쓰신답니다. 주인이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귀 새끼를 내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조건 설교를 20분 목사님 다 시작합니다. 따다다닥 끝. 자 이제 나는 예배드렸습니다. 집에 가.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나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오늘 생각해봤어요. 국제소망교회가 이제 이렇게 너무나 좋은 곳에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국제소망교회를 쓰시듯이 나귀를 쓰신다고 하면 나를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정말 내 주인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시는 것을 믿는가? 믿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안학교 하게 하려면 돈을 주셔야 돼. 돈. 또 여러 가지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주셔야죠.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 그래 내가 돈 줄게. 그래 내가 주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내가 쓸 거니까 보내라 이렇게 할게. 이런 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주인이 쓴다고 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제가 이렇게 쭉 살아와 보니까 정말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형통하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여기에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타고 가야 돼.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타고 가야 될 나귀를 동네 마을에다가 묶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 나귀를 끌고 와. 어떻게 그게 예수님 거예요. 그 주인 거지.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멘. 아, 예수님 나를 일을 시키려면 뭔가를 준비해 주셔야죠. 나한테 뭔가를 주셨어야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통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놨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통하신 하나님 만났냐면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갖다가 바치려고 갔을 때에 이제 칼로 내리치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 나 좀 빨리 붙잡으세요. 내리치면 이제 우리 이삭은 죽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는 마지막인데 마지막.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요. 끝나. 나는 이제 물질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빨리 나한테 다른 걸 주세요.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멘.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형통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가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칼을 들고 딱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하지마. 네가 나를 믿는 걸 알았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걸 알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뒤에 봐봐.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형통한 순양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걸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거 먼저 주셔야 되잖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대안학교를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왜 대안학교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라. 그 음성 하나 듣고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돈도 없지 뭣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어떻게 할지 내가 쟤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끝에 제가 악기를 가르치자. 제가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더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기 가르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네.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악기를 가르치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 이름은 한음 뮤직 스쿨입니다. 한음이면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악기로 한 가지 소리를 내듯이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같은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하나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는다면, 같은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같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소리가 달라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소리를 부목사님들은 다른 소리를 하게 된다든지 성도님들이 다른 소리를 하게 된다든지 같은 소리를 못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에는 같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악기를 가르쳐 보니까 처음에는 쟤는 또 난리도 아니에요. 절대 안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면서 보니까 악기가 다 한 가지 소리를 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합창은 왜 합창이에요? 다 파트가 다르지만 하나의 소리를 내니까 합창이지. 다 각자 같으면 그건 혼자 독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독창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독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귀가 필요하면 제자를 가서 나귀를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필요한 일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일하시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아직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이제 직접 나타나면 언제 나타나시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은 계속 순양도 준비하지.
아기 새끼도 준비했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감옥에서 요셉이 뭐 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멘. 제가 지금 여기에 우리 식구들이 조금 앉아있는데 우리 저기 박홍서 목사님 손 좀 들어보세요. 또 우리 에스더 목사님 또 나름 또 얼마나 뭘 또 반찬을 삼으려고 저렇게 손을 들라고 하시는지. 제 동생이. 예. 우리 목사님을 제가 처음 교회에 선사를 갈 때에 놀러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동생이 목사 안수 받도록 네가 가슴을 치며 기도해라. 내가 신학교 교수로서. 그때는 목사 안수가 된다는 교육이 안 다녔어요. 동생이.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가 될 만한 조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니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신학교 교수로 쓰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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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하나님은 형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형통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누구를 준비했어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도록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왜? 귀에 안 들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가 볼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도, 이름만을 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절대로 안 듣는 게 우리예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고. 그다 거짓말이에요. 찬송가 부를 때 열심히 부르고, 돌아서서 가면서는 하나님 눈에 보여줘야지 내가 하죠. 나 귀에 들려줘야 내가 믿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은 형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것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아멘. 내가 믿었으면 이 교회 내 건데 나는 전혀 아직도 믿지도 않아서 최성기 목사님 믿어가지고 최성기 목사님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왜 안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릇이 응원밖에 안 돼. 최성기 목사님은 이 형태가 지금 다 가지게 생겼어요. 예. 너그러우시고, 예. 그릇이 크시면 언젠가는 또 하나를 던져줄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산 밑에 있고 아주 뭐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그매. 그런데 교회는 에덴동산처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갈 때는 허허벌판에 그냥 풀만 잔뜩 작아가지고 도무지 무서워서 제가 진짜 사람은 무서워하고 귀신은 안 무서워하는데 거기서는 막 귀신이 막 몰게 생겼어요. 그런 데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당을 통해서 성전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나를 주라고 했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정도는 믿어야 돼. 무당도 그렇게 무당 짓을 하려면 그런 정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무당한테 땅을 받았어요. 예, 땅 받은 거 얼굴 처음 봤어요. 왜 이걸 안 대주냐고 성전 지으래.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을 믿고 제가 무당의 말에 순종하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지금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만나기 전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땅인데 그걸 내가 너에게 주마. 싫어요. 하나님은 싫어요. 왜 싫어? 나는 또 그 땅을 주면 사람 또 옮겨라. 싫어요. 또 옮겨라. 난 싫어요. 난 그런 게 싫으니까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그런데 무당하고 어느 날 장난 전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장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무당이 그 땅이 제 거라고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땅이 뒤에 산이고 앞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더 웃기는 거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지금 그분은 이제 목사가 됐지만 그분이 뭐를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때 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난 저런 말 듣기도 싫어. 왜? 내가 그때 가난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엄청난 부자. 전사님 내 말 믿어요. 그러면서 산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분이 산을 진짜 그분 지금도 살아있어요. 인천에 산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를 그리고 그 밑에다 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전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산이 있고 도로 건너편에 물이 있는데 그런 땅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가 저희 땅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통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항상 갖고 계셔. 항상. 아멘. 산도 갖고 계시고 땅도 갖고 계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감옥에 들어온 두 간원장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형통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통하다는 뜻은 담을 뛰어넘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을 담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담을 뛰어넘으면 됩니다. 우리는 담을 뛰어넘지 않아요. 우리는 줘야만 믿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주워봐라. 근데 주워보니까 자꾸 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땅을 2,000평이나 줬어요. 부여에다가. 그런데 거기가 지금 발전된다고 지금 막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죠? 아멘. 네. 하나님은 준비했다가, 내가 그거랑 잘 알지 못해요. 부동산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아동 센터를 해야 돼서 집 하나 사려고 부동산 갔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서울에서 내려서 그 부동산 오픈한 지 이틀째 날 제가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2,000평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십니까? 네.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산을 사야 되겠어요? 안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4,500평을 샀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땅 자랑 좀 하려고 그래. 아까 막 최성희 목사님 땅 자랑 너무 해가지고 내가 배가 아팠어. 평택에 저기에도 땅이 있고 여기에도 땅이 있고, 목사님 저쪽에도 200평 있대. 나는 200평 같은 거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2,000평 이러면 막 4,500평 이러면 말해버리는 거예요. 좀 그거 평수로 길을 죽이려고.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기 낳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언니가 아기 낳다가 병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아가씨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을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아들 낳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아들을 준비해놓고 내가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만한 하나님 앞에 아기 새끼 끌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아기 새끼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국제소망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커질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저쪽에 교회를 또 짓는다죠? 저쪽에 지금 또 짓는다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아멘. 형통하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안 들은 분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그래도 이 설교를 들은 분은 안 들은 분하고는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믿어지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믿어져요. 아멘. 내가 안 믿으려고 애를 써도 또 다른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배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땅, 이 바다에 빠져서 심겨져라 그러면 심겨진다잖아요. 세상 자연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명령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명령하면 그 자연은 우리에게 순종한다.
여러분 이 땅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외국 바람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대일이라는 공항을 통해서 여기 오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계시니까 제가 잠시 제가 2달 전에 인도 갔을 때 있었던 사건 간증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델리 국제공항에 가기 전에 인도에서를 돕는 청년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델리가 지금 42도면 42도는 뭐예요? 저는 42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사시면서 42도라는 뜨거운 온도를 맞아본 적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올라가면 40도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42도. 42도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숨도 못 쉬죠. 저는 이제 고민이 막 하늘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델리를 딱 도착했어요. 너무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청년한테 그래서 야 너는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왜 42도라는데 이렇게 시원해? 막 시원한 바람이 불잖아. 오늘 목사님이 델리 공항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너무나 갑자기 큰 폭우를 쏟아 부어버려요. 거의가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그 실리부리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실리부리 거기도 42도래. 아 어떻게 델리에서는 성공했는데 실리부리 가서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실리부리 딱 도착을 했어요. 그만. 그런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시원하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아르나찰에서 같이 있다 왔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다 왔잖아요. 저도 몰라요. 이게 자기네 고향 집이에요. 그런데 도착했어요. 집에 갔는데 그 집 고모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덥다 42도라는데 왜 이렇게 시원해? 일주일 내내 비 오는 시즌이 아닌데 밤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비행기 안에서 할렐루야 했는지 몰라요. 실리부리 이놈의 42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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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비행기 안에서. 근데 내가 할렐루야 안 했어도 될 뻔했어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밤마다 비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다른 지역에 갔어요. 벵갈루로 갔어요. 우리 저 뒤에 선교사님이 사시는. 너무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 목사님이 나는 못 가. 나 너무너무 못 가. 갔는데 안 더운 거죠. 계속 비가 왔었다는 거예요. 제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갔어요. 이제 눈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녹아야 되나? 근데 거기가 비 오는 시즌이라 눈이 다 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어요. 눈이 안 녹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기해요. 가이드가 그래요. 지금 비 오는 시즌이어서 이 눈이 다 녹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비가 안 내렸다. 그래서 눈이 그대로 있어서 제가 비 오는 시즌에 아닌 데 가서는 더위가 날라가고 비가 왔어. 비가 와야 되는 시즌에 히말라야산에는 눈이 안 와, 비가 안 와가지고 눈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름에 눈을 보고 왔다는 말입니다. 저는 형통하신 하나님을 어디 가든지 믿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주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축복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제가 말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환경에 안 보이면은 안 믿고, 환경이 보이면 할렐루야 춤을 추고, 환경이 조금 나가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따지고, 저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따지실래요? 그렇게 안 하실래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통하시고, 그 10년 전에 이 땅을 왜 샀냐고, 최성기 목사님 이 땅을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걸 왜 샀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새 땅만 사면 뭐 하겠어요? 지어야지. 하나님이 지을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최성기 목사님이 복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형통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 한 번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저분은 도와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형통하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유 저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만 형통하시지 뭐 나한테 형통하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역사하시다면 나한테도 역사하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또 남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악기하고 노래할 건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찬송가는 안 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여시고 그것도 또한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 생각하시고 원래 말 한마디도 못하던 순진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지금은 계속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악기라고는 요만큼도 할 줄 몰랐던 그러나 지금은 다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다 반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대안학교를 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루고 계신 것을 저는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형통하신 내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같이 믿어요. 네, 형통하신 하나님을 같이 믿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내 아버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 말씀 마치고 이제 찬양하는 연주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